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아멘. 하루아침에 담배, 술을 다 끊었습니다. 아멘. 담배를 하루에 3갑 술을 안 먹고는 못 살고 그런 모든 것이 성령 받으면 끝나요. 아멘.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고요? 하나님 시선이 머문 자. 아멘. 하나님 시선이 머문 자를 향한 천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눈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급히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이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살찐 송아지가 나오고 7마리가 나오고 해파리한 소가 7마리가 나오는데 해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다시 많은 동풍에 빼빼하고 허약한 풀이 왕성하고 무성한 7가지를 잡아먹는 신기한 2가지가 꿈이 겹쳐서 꾸었는데 그 당시 왕 옆에는 술객과 박수락에서 약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월급이냐면 영적인 지도자를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뽑냐면은 지금 시대로 의역하면 불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대순진리에 베레벨 거 저것 다 해서 모아서 지도자를 다 모은 것이 몇 명이라고? 400명. 400명의 신을 다 최고 지도자를 불러놓고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꿈을 꾸지 못하는 거죠. 자, 천상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다 모였느냐? 예, 우리 천사들 다 모였나이다. 내가 의역하는 거요. 오빈이가 듣고 웃으라고. 그래, 저 요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꼬? 네, 바로 왕에게 꿈을 투영해서 그를 이제 드러냅시다. 그래, 그리하라. 가라.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 꿈은 이미 왕이 꿈을 꾸기 전부터 천상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꾼 꿈은 자기가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움직여서 그 모든 시신경을 움직여서 꿈을 투영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꾸는 꿈이 있고요. 특별히 하늘의 천상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은 그 천상의 특별한 꿈을 꾼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꾼 꿈을 나의 술객과 방백들이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꿈을 해몽 잘하는 한 사람으로 보지만 요셉이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랐잖아 왕이. 한 방 벌써 먹은 거예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 데서 내가 불렀는데 네가 풀어라 했더니 내가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주저없이 그 꿈 얘기를 쫙 풀어갑니다. 2가지 겹친 꿈을 얘기했더니 요셉이 그 꿈을 다 듣고 해석을 하는데 잘 보세요. 꿈을 우리는 해석, 해몽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해몽한다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해몽이라는 얘기는 유교에서 불교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고지, 꿈을 고지한 것을 해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꿈을 고지한 것을 지금 해석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관점을 봐야 돼요. 지금 그는 목욕을 하고 뭐라고 해요? 궁금해서. 자기는 아마 죽음을 맞이하러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그 감옥은 죽느냐 사면이잖아. 근데 사면할 일은 하나도 없어. 정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백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나간다는 것은 사형수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사형수는 뭐예요? 아하, 목욕도 시키고
면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히고 마지막을 이렇게 해서 사형 집행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그러나 요셉은 그때도 나의 하나님을 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그 찬양은 없었어. 내가 의역을 해.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왜? 자기는 17살에 형들의 별집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11별에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이 지금 사형 집행장 할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갔을 거란 얘기지. 그런데 꿈을 딱 듣는 순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그 꿈을 다 아는 능력을 주안줘. 할렐루야. 갑자기 지금 그에게 없던 계시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표징이 언제 있었어요?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을 꿈을 한 날 두 명이 꿈을 꿨잖아. 자기랑 같이 감방 생활했잖아. 한 사람의 꿈은 3일 후에 죽고 한 사람 꿈은 3일 후에 복직한다는 게 진짜 죽고 복직했잖아. 그때 계시 영이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그 꿈의 계시 영이 활동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왕에게 듣는 순간 딱 계시 영이 7년 풍년 7년 기근 7년 기근 7년 풍년 딱 깨달아져. 이것이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 영이 나에게 부어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알았어 몰랐어 지금. 이 꿈의 고지가 해석이 다 됐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이 꿈을 다 해석해내면은 나를 자유의 몸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없어? 그것이 인간이라고. 그것이야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오도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7년이 풍년이 오고 7년이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위기가 큰지 7년 풍년을 다 먹고도 남습니다. 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 근데 대안 제시를 또 정확하게 해. 어떻게 대안 제시하면 7년 풍년 동안 이 곡식을 왕이 직접 관리하십시오. 왜? 너무 풍년이기 때문에 관리들을 두면은 다 써서 먹고 빼어 돌리고 하니까 왕이 직접 7년 후에 기근을 위해서 직접 관리하십시오. 그러는 이 자식이 나한테 명령하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이 꿈을 고지를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압도를 당해. 지금 히브리 청년이고 재수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술객과 현인들,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해석해내는 순간 그는 왕과 신하가 아니고 왕과 재수가 아니고 갑자기 지도자와 멘토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니까 왕이 직접 국고를 관리하십시오. 7년 동안 5분의 1을 풍년 때 모아서 성에다가 각 성에다가 한 군데 두지만 각 성에다가 비축해놨다가 그 흉년이 돌아올 때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왕이 놀래 안 놀래? 그 놀라는 마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령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은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보여요. 그 꿈을 투영하는 천사가 보여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에 흥분해서 교만할 수도 있지만 절제해서 겸손할 수 있는 마음도 심령을 움직인다고. 나를 풀어주시오. 먼저 풀어준다는 사인을 하면 내가 이것을 풀어주리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계시한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죠. 이런 술객과 현인들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야. 레벨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봐라.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지금 막 모두 지금 말한 국회의원들도 다 있어요. 거기에. 그들이 침묵하죠.
그러면서 왜 침묵해? 두려운 거야. 저 제수가 누군데 이 놀라운 비밀을 400명이 알지 못한 비밀을 다 이렇게 알지? 그러면 다시 역으로 가봅시다. 하늘의 천상에 회의할 때 모든 지혜자들의 신들을 잠잠케 할지어다 명령 떨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여기에 현인이 누구고 박사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예수가 마국간에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가요 안 가요? 별만 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놀라운 은총자들이라고. 그들이 예수 마국간을 찾아가잖아. 내비게이션도 없고 여보시오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하만 가려면 어디로 간다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도 그가 내비게이션 대로 착착착 가서 예수 태어난 마국간에 도착하는 게 그 별을 따라오잖아.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그들의 하늘의 지혜가 넘치고 넘쳐서 세계 각국에서 다 모은 자들인데 그들의 신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이 왕이 깨닫는 거예요. 군중들이 깨닫는 거죠. 그 군중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이 이미 운행됐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목적 있는 음성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자가 회복될 자입니다. 목적이 있는 음성이 목적 있는 감동으로 전해질 때 그자가 요셉처럼 반전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이 왕이 갑자기 반지를 딱 빼는 거죠. 이리 오너라 가까이 오고 반지를 딱 끼워주고 너는 내 나라에 이 모든 지혜 있는 자보다 뛰어나니 이 지혜를 가지고 네가 이 책임자가 되라. 정치인들이 지금 갖다 청문해야 돼 안 해야 돼? 난리 나죠. 근데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들이 침묵하는 거죠. 그럼 거기 옆에 지금 400명 모습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붕괴하고 씩씩거렸을까? 아니 너무 초라하지 않았을까?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하늘의 은총은요, 기도에서 나섰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에서 나섰대. 근데 자기가 하니까 안 났잖아. 그렇죠? 아니 영서를 썼는데 영서를 몰라. 근데 영서를 풀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모르잖아. 똑같아요. 하늘의 은총은 바쁜 자만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에게 열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그를 들어서 내 영광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반전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 반전의 주인공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천상회의가 안 나지만 성경 깊이 묵상하면 이미 천상의 회의가 이루어진 거죠. 왕상에 가면은 22장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미가야라 선지자가 아합왕이 죽는 걸 봐요 안 봐요? 보잖아. 근데 아합왕은 모르고 전쟁 나가서 죽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왕상 22장 19절에 천상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합왕을 깨어 길르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지명까지 얘기하잖아.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영이 나와서 말하되 또 다른 한 영이 나와서 말하되 내가 그들의 거짓 영이 되어 그들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리하라 이루리라 가라.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이미 그가 전쟁 준비해서 나가 죽잖아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아무개야 회복될지어다. 아무개야 회복될지어다. 천상에서 회의가 결론 내려지면 세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봤더니 이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데 만남의 축복이 있더라 이거지. 보디발이라는 왕의 경호실장을 만났어. 그 경호실장의 집에 가서 노예를 살면서도 항상 그는 충성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총무가 되잖아. 그 집에 노예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게 오래된 고참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운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디발이 그렇게 지혜 있는 요셉을 알아봤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갈 때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두루마리 아니 뭐라 그래요? 망석? 하만 어르신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만히 이렇게 하고 말아서 때려 죽이는 거 뭐라고 하더라.
망상. 멍석말이에요. 누구요? 박수 한번 쳐. 멍석말이. 그 멍석말이에서 요셉을 죽여도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가 못 죽이게끔 왕의 어명 없이는 죽일 수 없는 것, 그것을 딱 밀어넣고 살려놓잖아. 그게 만남의 축복. 그리고 그곳에서 술관 한 장과 떡관 한 장을 만나. 그래서 술관 한 장이 2년 후에 지금 자기를 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그걸 알 자가 없고 오직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내가 산다고 했고 내가 살았습니다. 내 친구 떡 가는 장 죽는다 해도 죽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를 내가 청구하나이다. 딱 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꼭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는 자는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요셉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가 목욕하는 순간 죽는 게 아니고 반전의 시작이 됐다 안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오는 순간 반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요셉을 얼마나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머리를 내밀면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가진 수단을 다 부리지만 천상의 시선이 머물는 자는 보호하십니다. 물이 침범할지라도, 풀이 침범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감옥에 가서 억울하다고 혀 깨물고 뛰어내리고 목매서 자살하면 어떡할까? 이 반전이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할렐루야. 이걸 감춰놨어, 안 감춰놨어? 이루시오, 안 이루시오? 감춰놓고 준비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다. 연예인들 보세요. 쥐꼬리만한 명예 하나, 그 명예 하나를 위해서 자살해? 그가 진짜 요셉을 안다면은 그는 그 감옥에서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르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할렐루야.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탄은 끊임없이 사망의 얼굴로 끌어갑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형들 그럴 수 있어? 내가 세상을 몰라도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생매장 시키려고, 아니 그것도 이제 안 돼가지고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연약한 내가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려고, 근육도 없는 내가, 똑같이 한 번도 안 나간 내가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는가, 나를 팔아먹고 자살하도 몇 번을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언약, 별집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되 하늘의 12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되 그 언약 하나만 붙들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 앞에 딱 쓰면 알아요. 믿음 있는 자는 문제 앞에서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욕설이 아니고 투정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반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떤 환경과 문제라는 산 앞에서도 믿음을 소유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고 이 거듭난 시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근데 그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루어낸다는 거지. 누굴 통하여?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런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해파리의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무성한 풀 7가지가 마른 그 풀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 꿈은 어디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오직 교회뿐입니다. 아멘. 참과 진실의 교회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도를 깨워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본질을 잃어버리면 잘못 가르친다. 잘못 배우고 영성이 풍부하게 그에게 있는데 이 영성을 써먹지도 못하고 저와 동일한 영성을 여기서 한 명을 찾으면 위대한 거고 10명을 찾으면 더 위대한 거지. 아멘. 그들은 나와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잖아. 아멘. 나 혼자 할 일을 10명이 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은사자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정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의 영성에서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잘 들어보세요. 감옥 안에 요셉이 2명의 제수와 같이 있었죠. 그럼 예수님이 골고다 공원에 자기와 2 강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옥에서 1명은 죽고 1명은 살죠. 2 강도가 있는데 1명은 죽고 1명은 살죠. 아니 둘 다 죽는데 1명은 구원받죠. 할렐루야! 요셉은 무죄였습니다. 예수도 무죄였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짧은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자꾸 일렁이 있고 힐끔 바라봐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요셉을 죽이려고 혈안되어서 하나님 일 못하도록 하지만 요셉의 손에는 왕의 반지가 끼어집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귀신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되지만 예수가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요셉의 아내는 흑인입니다. 그러나 그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십니다. 예수가 할례자와 무할례자 가리지 않고 구원의 여정에 동참시킵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왕이 그러잖아요. 반지를 끼워주면서 내 뜻대로 하라. 그렇듯이 예수가 보내는 예수에게 마리아라는 사람들이 혼인잔치 할 때 포도주가 떨을 때 마리아게 되죠. 보내면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쩌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곡식구하러 가라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는 목적인 음성이죠.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전쟁에 잘 있나 보고 와라. 목적인 음성이죠. 갔더니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움이 감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잖아요. 또 사무엘상 9장에 가면 3절에 가면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요 사울에게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와라 명령한 것이 목적 있는 음성이 돼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잖아요. 성경은 다 목적 있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영원히 저 천국을 이루지 못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목적 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도 그 성부 하나님 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천사를 보내서 지켜내고 반전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드러낸다는 거죠. 그 드러낼 때까지 내 입술을 침묵했다. 할례했다. 내 생각을 할례했다는 게 중요해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가 복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소유할 수 없다. 원하건대는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멘토들이 옆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리해 갑니다. 하나님은 실상이 머물러 있는 자는 꼭 들어서 반전시킵니다. 그게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시선을 두었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너의 형질을 내가 들어서 내 영광의 통로자로 쓰겠다. 그 형질이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명령합니다. 아무개를 도와라. 아무개를 회복시켜라. 아무개를 지켜내라.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